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산다. 이런 말들을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기도의 샘을 깊이 파서 우물과 같은 그런 깊은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라는 것은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때로 침묵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침묵을 전혀 기다리지 못한 채 기도의 자리에서 금방 이탈한다는 것입니다. 금방 그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로 기다린다는 것은 기도의 역사를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 접근을 해야 할까요? 여기 이런 모범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제 이야기는 수산궁에서 활동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느헤미야가 언제 활동했는가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닥사스다 왕은 바벨론 이후 페르시아 때 활동했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특히 아닥사스다 제12년은 20년은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간 지 무려 93년이나 지난 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느헤미야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페르시아 지역에서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곧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가 다시 돌아갔지만 아직 그들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백성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불러 모으시겠다고, 그래서 온전히 회복시키겠다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지 93년이나 지났지만 느헤미야를 포함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옛날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에서 아직도 거기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의 형제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려줍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간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들은 재건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큰 환난과 능욕까지 겪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겪었던 환난과 능욕은 이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숱한 환난과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1차 포로기환 때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이방인들의 방해로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리고 성벽을 짓지 못하는 그런 절망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큰 사건은 크세르크세스 왕 때의 사건입니다. 이 왕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불리는 에스더의 남편 때 일어났었던 그런 일인데요.
이때 유대인들은 하만의 모략으로 전부 몰살당할 뻔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이러한 큰 위기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소망은 조금씩 꺾여 나갔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희망과 소망이 계속해서 꺾여 나갔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전혀 변하지 않는 이 척박한 현실 앞에서 크나큰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들이 겪었던 이 절망감은 어쩌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절망감과 비슷한 종류의 절망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걸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현실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누군가는 좌절한 이러한 모습을 쉽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라고 비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은 결코 나약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바벨론에서 어렵게 일구어냈던 그 모든 삶의 터전을, 모든 재산을 다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로 컸고 진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93년이라는 긴 시간을 겪으면서 그 사이에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그들에게 다가왔던 그 현실이 너무나도 버거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긴 시간 동안 환난과 능욕을 겪어내고 버텨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시기를 겪었던 유대인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언제 우리들이 회복되는지 이것을 잘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흐르면서 쌓여가면서 점점 그들의 절망감도 같이 쌓여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감은 그들의 삶 속에서 서서히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사는 드리지만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의 사명을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은 편파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마지막으로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까지 포기하는, 모든 것을 다 체념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체념한 상태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오늘날의 가나안 신자라고 불리는, 나 교회 안 나가라고 하는 그 신자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저는 이런 가나안 신자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사역하기 전에 여러 청년 사역들을 하면서 가나안 신자들을 만나기도 했는데, 한때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참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을 계기를 통해서 아니면 교회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시지 않나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떠났던 것입니다. 교회를 떠났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이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긴 고난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듯이 보이지만 점점 그 긴 고난 앞에 지쳐만 갑니다. 그리고 참다 못해 이런 말이 터집니다. 언제까지 저를 괴롭히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괴롭히실 겁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둘 수 없습니까? 이 말은 어떤 불신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께 항변했을 때 했던 말입니다. 욥기 7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언제까지 저를 괴롭히실 겁니까? 침 꼴깍 삼키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어찌하여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이 절규는 비단 욥의 절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을 마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규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심지어 몇몇은 이 절규를 외치며 하나님에 대하여 체념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런 외침을 외면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나안 신자를 버리신 것은 더더욱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 다친 부분들을 고치시는 그 일하심을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나안 신자들이나 왜 이들은 이러한 반응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고난 앞에서 왜 이러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겪는 일들의 모든 이유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고난의 짐은 훨씬 우리에게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무슨 수로 알 수 있을까요? 사실 답은 여러분도 아실 만큼 아주 간단합니다.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겪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예루살렘의 문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느헤미야 개인의 정체성에도 영향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문제는 곧 자신의 문제이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화려하고 종교적인 수사욕구를 사용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투박하지만 고난 가운데 내 모든 마음을 쏟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여러 가지 화려한 말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마음들을, 아픔과 슬픔과 그 좌절의 모든 마음들을 쏟아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설적인 이유가 왜냐하면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전히 소망의 대상으로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마음을 쏟아내지도 않습니다. 내 모든 마음을 털어놓는 것, 내 모든 마음을 쏟아내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붙잡는 진정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인정하나 그 하나님은 내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비존재로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상궁의 느헤미야는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기도로 씨름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삶 가운데 놓여진 그 척박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본문 4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이제 수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5절 이하는 느헤미야가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기도의 내용만 얼핏 보면 5절 이하의 내용들만 보면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이러한 기도를 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이러한 기도는 처음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씨름했던 결과를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한 수일 동안 기도했다는 기간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부터,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니산월까지 2장 1절까지 이 기간은 약 4개월 정도의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기도했다는 그 기간이 바로 4달 정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아픔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슬피 울며 절망과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화의 작용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대화의 작용이란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하나씩 맞춰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대화의 작용이란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대화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신약 성경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이 가시는 그 길로 인해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뇌와 참담한 심정을 아버지께 쏟아내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그 참담한 마음을 쏟아냈었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자신의 그 고난 가운데 겪었던 수많은 그 심정들을 아버지께 쏟아내셨습니다. 누가복음은 당시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그리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2절과 44절을 보시면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복돋워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십자가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고통도 없이 절망도 없이 그냥 십자가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또한 절망하셨고 예수님 또한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아버지와 함께 대화하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기록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한 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4달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얻은 결과물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간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닥친 현실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본문 5절과 6절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보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라는 이런 반복되는 표현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 백성들의 죄와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은 꼭 예전에 누군가의 기도와 비슷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했던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49절을 보시면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시게 될 때에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원수의 땅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솔로몬은 이미 포로를 이 기도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반역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 또 그들이 사로잡혀간 원수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염두에 두고 솔로몬이 했던 이 기도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런 약속과 긍휼하심에 호소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느헤미야의 다음 씨름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면,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면 도대체 유대인들이, 자신의 백성들이 93년 동안 이 참담한 현실을 왜 겪었어야 했는가? 이것이 그 다음 느헤미야에게 찾아왔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씨름 끝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되는데요.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6절, 7절, 10절인데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추방되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체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셨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느헤미야는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기도에서 던집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면 여기에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9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기억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해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그것에 행동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의 이 상태를,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느헤미야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깨달은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절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씨름하고 그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우리들의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을 내놓았을 때, 기도를 통해 이 모든 결론을 내놓게 되었을 때, 그때쯤 아닥사스다 왕이 겨울을 보내기 위해 메대에서 이제 수산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국은 두 군데에 있어서 이제 계절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왕이 오고 갔기 때문에 그때쯤 이제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가 있는 수산궁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왕의 술관원이라는 직책을 주십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당시 페르시아에는 궁정 음모가 난무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독이 있는지를 판별하는 일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신하에게만 맡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직이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주 중요한 요직에,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앞으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고 절망으로 무너진 신앙을 세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유대인들이 겪은 척박한 고난의 현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함께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러는 자신의 정체성까지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척박한 고난의 현실을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다시 묻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소망이 되신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4개월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선한 도구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1500km나 떨어진 곳에서 드려진 아주 작은 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그리고 무너진 신앙의 장벽을 다시 한번 세우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씨름하며 드려지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맞닿게 되는 기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기도를 통해 고난의 현실을 소망으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